네,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8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그 불확실함, 정치에 대한 그 불확실함,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에 대한 불확실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것들이 우리의 그 주님께서 이러한 불안전들이 주님을 만나기에 방해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혼돈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나안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주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도구로서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됨과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그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나안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각 가정에 경육하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건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인데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불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읽은 말씀이 되게 긴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로 다 이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 보통 저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이제 모세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때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을 정확히 생각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탈출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기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연 오늘 본문이 이 본문 속에서 전체적인 출애굽이라는 그 큰 테마 속에서 큰 주제 속에서 이 본문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저와 오늘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저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해 어떻게 보면 그 미디안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을 밝히고자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이 사실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의 이름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많은 그 저자들의 설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수 신학을 한다고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 저자를 모세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인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 과정과 살짝 많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 그 긴 여정 속에서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출애굽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4장면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장면, 두 번째는 두 히브리인을 꾸짖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는 모세의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눈물을 듣고 이제 들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본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듯이 어떻게 출애굽을 예고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절은 모세가 자신과 같은 형제 히브리 사람이 공경에 처한 환경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간 히브리 족속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남에 따라 애굽왕 바로는 좀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바로는 히브리 족속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심각하게는 그들의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이제 폭군과 같은 통치를 바로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모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바로의 딸에서 살아가고 살아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다른 히브리인들과는 다르게 좀 유복하게 편안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어느 날 자라 장차 장성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 모세를 설명할 때 약 40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40살에 이르러 모세는 장성했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나아가 그들의 동족과 그들의 형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 어느 한 이제 자신들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즉 이땐 치는다는 것은 정말로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족속들은 애굽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와 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민으로서 그들의 히브리인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 성경의 저자는 모세가 바로의 딸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가 믿음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백성으로서, 애굽인으로서 모세는 살아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 족속, 즉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의 뿌리를 기억한 대로 이 애굽인에게 다가갔고, 그 애굽인을 어떻게 하냐면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이고 나서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12절을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 출애굽 사건과 무엇이 어떻게 연관되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부터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장과 2장 초반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히브리 족속이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모래로 덮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은 어디에서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홍해 사건 때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슷하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제가 14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또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살인 사건을 모세의 죄, 충동적인 그 연민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예표하는 가장 첫 번째인 장면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애국 사람들은 물로 덮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히브리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모래 속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감추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죽음을 애굽인들의 죽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나게 합니다. 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들이 보여준 징표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면서 모세는 살인을 덮고 감추었지만 나는 이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덮었지만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이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조상과 맺었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어떻게 보면 트레일러 같은 모양을 띄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럼 이 두 번째 장면,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장면은 어떻게 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우리를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앞선 갈등이 애굽인과 히브리인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히브리 형제들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과 유사하게도 성경은 애굽인이 히브리인 것을 때린 것처럼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왜 서로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느냐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의 신분을 잊은 채 그리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오히려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당시 모세는 바로의 딸로부터 자랐고 애굽인에 가깝게 자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위적으로 히브리인들과는 다른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에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한 대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께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반항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관련된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반골 기질들을 많이 보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계속 모세에게 반항을 했고요. 물을 달라라고 계속 반항했고요. 이런 그 반항심을 보면서 모세에게만 반항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도 반항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했냐요? 그 정확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항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과 결혼하여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항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반항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 번째 장면,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떠나면서 피신했던 장면 속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이제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던 강제로 이제 피신하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의 눈을 이제 피해 간 곳이 미디안 땅인데, 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딸들이 루엘의 딸들이 양을 치러 양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한 우물가에 다루는데, 다른 목자들이 그 루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괴롭힙니다.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 루엘의 딸들을 보호하고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장 특이한 부분은 모세가 그들을 도와 17절에 양떼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출애굽 사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 장면을 통해 모세가 미래의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을 억압 속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히브리인들을 굶기지 않고 보호하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속에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히브리 족속을, 자신의 형제들을 정말로 자신의 양떼라고 생각하며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배고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만나를 내리게 하여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목이 마른다고 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인 양식이 목마르지 않게끔 하나님의 그 정결과 제사법과 그 많은 사건들을, 많은 법례와 규례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서로 시험되지 않게끔 그들로 하여금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어떻게 보면 그 스타트가, 그 목자의 역할을 예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보다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등장하느냐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빼도 사실 모세 이야기는 저절로 이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궁금증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 본문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반드시 궁금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출애굽을 읽을 때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말했다시피 없어도 될 만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이 본문 없이도 자세히 쭉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하느냐? 왜 2장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이 본문이 있지 않고, 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난하고 나서 왜 이곳에 위치하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부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큰 인물과 주권자, 어떻게 보면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곳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미디안을 도피하는 이 이야기 전체가 출애굽의 예고편이라고 할 때, 그럼 출애굽의 예고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살인 사건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과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성도님과 제가 여러분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 전체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출애굽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예고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모든 사건,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나와는 관여가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냐라고 질문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방향성이 내가 주체자가 될 때도 많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고통스럽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식대로 계획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타이밍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살인을 하고 히브리인들이 둘이 서로 싸우고 이런 모든 장면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올바른 신앙생활로, 올바른 이해로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출애굽 시작은 이제 시작합니다. 3장에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 또한 히브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대적한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그 사명에 대해서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오히려 담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과 그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연은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을 예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탄식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인생 속에서 사건과 사고와 고난들이 가끔 우리가 나의 잘못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지라고 의문을 할 때가 많지만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건들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사건과 장면들이 모든 삶 속의 행동들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과거 히브리인들이 그 고통과 절망과 절규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그 절망들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들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희망조차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희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